자, 9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 50분. 자다가 일어났다.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바람이 아주 좋아. 문 열어놨는데, 앞뒤로 문 열어놨는데, 베란다 쪽에서 바람이 엄청 시원하네. 이게 가을이지, 바로. 오랜만에 무슨 얘기 해줄까? 최근에 뭐 블로그에 내가, 허공보살이 뭐, 저기 되게 높은 허공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뭐, 얘기해줬다, 뭐 그런 얘기. 너무 뭐 대단하게 듣지 말아요. 앞으로 미래가 그렇더라. 왜? 네 꼬라지가 좋아지지 않는다. 뭐 이런 소리였어. 어? 그리고 뭐 나유일보살님만 남는다. 그 말이 뭐냐면 다른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설법을 듣고 이제 가신다는 거지. 근데 아직 설법을 덜 들었으니까 좀 좀 어떻게 보면 먼 미래의 얘기인지 가까운 미래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뭐 대략 그렇다. 네가 뭐 이렇게 매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쩌겠냐? 부사님들이 뒤로 물러날 때라도 너무 돌아서 가시지만 않으면 되는데 처음에 수기 받아서 지금 안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잠깐 수기만 받고 더 안 오시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완전히 그냥 저기 수기 받은 걸 내다 버리는 식으로 돌아서 버리면 안 된다. 안타까운 일이지. 내가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뭐 그 말대로 따르는 사람이 있냐?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근데 그런 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냥 활동을 안 하셔도 되고 시주도 안 해도 돼요. 정기연금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시면 되는데 왜 수기 받은 게 그냥 유지가 된 상태로 그냥 저기 좀 떠나가셔도 되는데 그냥 완전히 저기 여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수기를 스스로 버리는 게 돼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고 지금 시험 보고 나서 허탈해가지고 이제 뭘 하지? 이러고 있다. 응? 아니 무슨 뭐 애라도 키워서 저기 시집 장가라도 보낸 뭐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 뭐 할 일이 뭘 하지?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멍하니. 웃기죠? 요 최근에 또 아파서 죽는다 그랬다가 아이고 사는 게 뭔지 웃긴다. 혼자서 노총각이 지금 청성 떨고 앉아 있는 거지. 명상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명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줄게요. 다 얘기해 줬어 이미 많이. 뭐 더 얘기해 줄 게 뭐가 있냐? 최근에는 저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도 여러 번 해줬잖아. 똑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는 이 아잔보람 스님 맞다. 아잔보람 스님 책을 읽어줘야 된다 그랬지. 아 그게 할 일이 있네. 맞다. 할 일이 생겼다가 갑자기 목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아잔보람 스님이 아란이라 그러고 뭐 우리나라의 그 종정을 지내신 진제 스님이 그렇게 수준이 된다고 하지만
그 스님들이 지금 다들 공부를 뭘 잘못하고 있냐면, 이건 석가모니 때도, 석가모니 살아있을 때도 2500년 전에도 문제가 됐던 건데, 다들 내가 출세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뭐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다 그 중심이 내가 중심이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수행이 오히려 안 된다는 거야. 명상은. 왜요? 명상은 엄청 오지랖이 넓어서 나 말고 남들도 생각하고 중생구제를 생각하고, 오지랖이 네가 뭔데 중생구제 생각하냐? 너부터 구제하고 임마 장가 나가라. 이게 아니고, 조금 생각이 조금 그렇게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같이 행복해질까, 내가 아니라, 응? 나는 당연한 거고, 내가 아니라니까 나는 굶어 죽는다는 게 아니고, 나만 이렇게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명상이 잘 되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주가 다 편안할까, 내가 편안한 게 아니고, 이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 관점이 약간 다른데 이게 한 발짝 다른 거야. 종이 한 장 차이라고도 하고 있어. 약간 다른데 엄청나게 달라진다. 공부끼리. 그래서 스님들이 왜 쩔쩔매고 왜 경지가 안 오느냐면은, 자기가 행복해지고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어떤 경지가 되려고 하니까 모든 중심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공부다 이러잖아요. 이래놓으면 경지가 많이 안 올라요. 앉아 있어도. 응? 이타적인 생각, 즉 대승의 마음, 이것이 우리는 대승불교, 소승불교 서로 나눠져서 싸웠다 뭐 그런데, 그게 원래 싸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싸운 거는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싸운 거는 인도의 어떤 스님들이, 어떤 지방의 스님들이 돈을 받았어. 근데 석가모니는 돈을 안 받았거든 평생. 그래서 중앙교단에서 우리는 돈을 안 받고 우리는 건물만 받는다. 어? 어디 왜 돈을 현금을 받고 난리냐 그래가지고 혼을 냈거든. 혼을 내서 저기 파괴를 했다고, 파괴승이라고 막 낙인을 찍고 하니까, 이 스님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그 인도의 어느 지역의 스님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종파를 차려요. 그게 대승불교예요. 어? 돈 문제로 싸웠단 말이야. 돈 문제로. 승려 개인이 왜 돈을 받느냐? 이래가지고 싸운 게 이게 난리란 말이야. 응? 돈 문제로 싸웠다고.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술도 먹었다 그러고. 어? 쉽게 말해 좀 부유한 지방이었던 거지. 돈도 받아 챙기고 술도 먹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앙교단 정통교단에서 야 너희들은 파괴승이다 이러니까, 그게 한 명이면 파괴승으로 끝나는데 그 지역의 스님들이 죄다. 그러고 그런 문화가 있어서, 문화가 형성돼, 관습이 형성돼 가지고 한두 스님이 아니고 그 지역의 떼거지로 그 스님들이 죄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스님들이 아예 야 우린 중앙교단에서 떠나겠다 해가지고 따로 세운 게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교리적인 어떤 우수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시작은 그런 게 아니고, 석가모니가 유언으로 이미 남긴 게 있어. 뭐가? 야 계율을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말아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게 같이 모여 살려니까, 출가한 남자들끼리 같이 모여 살려니까 이런저런 그게 정해진 거지. 논의가 돼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정해진 거지. 그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응? 스윙이라는 게 개인마다 특성이 다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게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걸 너무 그렇게 계율을 너무 엄청 강조하지 말아라.
이게 석가모니불의 유언으로 남긴 말이거든요. 석가모니불의 유언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율을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엄격하게 집행하고 그러지 말고. 왜? 다 수행하려고 모인 수행자들인데 그 쫓아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쫓아낸다는 건 결국 나중에 무슨 그 석가모니불도 봤지, 알았겠지만, 평생 느꼈겠지만, 쫓아낸다는 게 그냥 단순한 파괴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파벌이 형성돼서 집단이 형성돼요. 그 교단 내에. 쉽게 말해 큰 스님의 첫째 제자 라인, 둘째 제자 라인, 셋째 제자 라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벌이 생겨가지고 파벌끼리 싸우면서 내쫓아내는 구실로, 자기들이 권력을 잡는 구실로 너희들은 파괴를 했다, 이거 내쫓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일상 사회에서도 그렇잖아. 영모죄를 몰아주기잖아. 그 형법이라는 게 일반 서민들에게는 잡범들을 그냥 잡는 거지만, 중앙의 정치 권력이나 이런 사람들끼리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와중에 그 형법을 들이대잖아. 그걸 석가모니불도 옛날에 본 거야. 다 알고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유언으로 남기기를 너무 이렇게 계율을 엄격하지 말아라는 거는, 지배적인 파벌이 생겼을 때 그 이제 좀 약한 파벌들을 너무 짓밟고 뭉개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즉 대자 대비를 말하는 거야. 어? 그런데 이게 그거랑 달리 전개가 어떻게 됐냐니까, 파벌 싸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지역의 광범위한 관행이 중앙교단에서는 돈을 받지 않게 돼 있고 술도 먹지 않게 돼 있는데 돈도 받고 술도 먹더라는 거야. 물론 아플 때만 먹었다지만, 말은 아플 때만 먹었다는데 그게 아플 때만 먹었겠냐? 그게 얘기가 꼬라지가, 응? 그 뉘앙스가 말이야. 그래서 중앙교단에서 스님들이 엄청나게 뭐 화를 낸 거야. 그래서 파괴를 해서 교단 중앙에서 내쫓은 거야. 교단에서. 그래가지고 대승불교가 새로 생긴 거예요. 어떤 큰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엄청난 뭐 엄청 고승이 나타나가지고 뭐 새로 파벌이 생기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조금 내가 볼 때는 좀 부유한 지방에서 생긴 어떤 그런 관행이 아닐까. 아무래도 스님이 술 먹는다는 게 혼자 마셨겠냐? 그래서 좀 부유한 지방에서 생기는 문화가 아닐까, 뭐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그래서 소승불교에서 대승비불설이라는 건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무슨 이론적인 무슨 어떤 고승이 엄청나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따로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종교혁명이 일어나서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잠깐만요. 그럼 뭐 이해는 되죠? 대승소승이 왜 싸우는지, 어떤 종교혁명으로 거대한 어떤 새로운 흐름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새로운 종파가 일어난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교단에서 계속 욕을 했지. 근데 새로 쫓겨 나온 교단에서는 뭐라 하냐면, 우리는 큰 그릇이다, 너희들은 작은 그릇이다, 응? 뭐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원영불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대승 소승에 그게 갈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 그 대승에서 갖다 어떻게 보면 쓴 이론적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 갖다 쓴 게 이제 대승 소승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석가모니가 그 평생을 괴롭힘을 당하고 사기꾼이네, 엉터리네, 그러면서 공격을 당한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수행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접근법의 차이랄까, 관심의 차이랄까. 이게 석가모니불은 많은 사람들의 행복함을 생각했다고. 나도 물론 행복해져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큰 생각을 했다. 반면에 석가모니를 비방한 기존의 힌두교 교단의 명상 수행자들은 다들 평생의 관심사가 자기가 해탈하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챙기는 거지. 그래서 그게 소승이지. 그래서 석가모니 대승이고 그 석가모니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소승이에요. 어? 원래는 시작이 이런 얘기인데 나중에 갖다가 쓰다 보니까 어떻게 뭐 술 먹은 이쪽 스님들이 그 대승 소승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서 우리는 대승이고 너희들은 소승이다. 그러니까 꼰대질만 많이 하고, 응? 까칠하게 계율만 따지고 계율이 너무 많다. 우리는 계율을 좀 많이 없애겠다. 그래서 계율을 많이 없앤 게 뭐 대승불교다 뭐 이런 이렇게 이상하게 좀 갖다 쓴 거지. 원래는 대승 소승의 개념을 알겠어요? 지금 우리 스님들이 깨달음을 자꾸 얘기하지만 자꾸 뭐가 잘못됐냐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목표가 잘못된 게 나의 깨달음을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거기다 관점을 두지 말라고. 나의 출세, 나의 행복에다가 관점을 두지 말라고. 그건 속세에서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야. 응? 모두의 행복을 자꾸 생각하란 말이야.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고. 응? 그걸 봐서 관심사 자체가 좀 크다는 거야. 그게 대승이라고 하는 거야. 응?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행에서 자기의 명상 수행, 마음 공부에서 어떤 그 관점이 생기냐면 점점 수행이 깊어질수록 명상이 깊어질수록 고요해질수록 많은 사람을 생각하는 쪽의 사람들은 신통력도 많이 빨리빨리 생기고, 응? 관심이 그쪽에 있으니까. 근데 자신의 행복, 자신의 해탈, 자신의 뭐 번뇌 제거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번뇌 제거만 계속 생각하니까 뭐 신통력도 모두 없고 그냥 공에 빠지는, 무에 빠지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야. 무념무상, 응?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편안하잖아요. 그것만 자꾸 공부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하시는 게 신통력도 안 생기고 이게 공부 속도도 위로 갈수록 점점 더뎌지고 좀 느려져요. 응? 반면에 많은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고 많은 중생들을 생각하는 이들은 공부 속도가 오히려 좀 더 빨라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리고 광범위해지고 힘이 좀 넓게 쓰여지는 이런 쪽으로 신통력이 막 생기고 이런 쪽으로 길이 다른 걸 대강 알겠어요? 그래서 나만의 번뇌 제거를 하는 게 아라한 10지고사 아라한이고 석가모니 불은 자탈시 성불도 해서 나와 남이 모두 동시에 다 번뇌가 제거가 되는, 그러니까 나와 남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행복해지는 이런 쪽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내 마음의 그 고요함을 얻는 것도 번뇌가 다 제거되는 것도 사실상 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것도 가능하대요. 안 그래? 어려운 거야. 근데 나와 남을 번뇌를 동시에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의 번뇌를 동시에 다 없애겠다. 이건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나만의 번뇌를 제거하는 것도 어렵고 나와 남의 번뇌를 제거하는 것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둘 다 어려워. 되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그래도 나와 남의 모든 이들의 번뇌를 동시에 없애는 게 더 어렵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 그게 이제 거기서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어? 견해가 갈리는 거야. 나도 힘든데 나도 나만이 아니라 저기 명상 공부도 안 하고 저기 이렇게 뻘짓하고 사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동시에 그렇게 번뇌를 제거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게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웃긴다고. 그래서 이 견해 차이가 굉장히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 차이가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차이가 생겨가지고 계속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로 가면 계속 혼자서 그냥 골방에서 참소만 하고 산에서도 안 나오고 평생 조용히 묻혀 사는, 응? 이렇게 돼요. 요게 어떤 때 유행을 하냐면 왕들이 불교를 탄압할 때 그때 많이 스님들이 그냥 왕을 피해서 조용히 묻혀 사는 이런 풍조가 생기고,
원효부처럼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고 구원하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사이비 종교 같죠? 느낌이. 내가 주님이라 너희들을 다 구원하겠다. 이거 좀 사이비 종교 스타일이잖아, 느낌이. 근데 이게 석가모니의 길이라 말이야. 이게 명상할 때 굉장히 속도가 나중에 깊어질 때도 처음에도 그런가? 속도가 굉장히 빨리 속도가 많이 빨라져요. 레벨업이 되는 속도가. 왜 레벨업이 되는 속도가 빨라지느냐?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쉽게 말해서 나만의 번뇌를 제거하는 쪽에서는 관점에서는 요러요러한 경계가 나타났을 때 쩔쩔맨다. 왜? 그릇이 작다고 해야 되나? 좀 마음이 좀 비좁다고 해야 되나? 밴댕이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나와 남이 동시에 그렇게 번뇌를 다 제거하고 모두를 다 구원하고 이런 좀 쉽게 말해 처음에 시작하는 게 자체가 대발언의 자세로 좀 크게 큰 뜻을 갖고 명상을 시작하면 어떤 경계가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뭐 저기 성적으로 섹스네 뭐 이런 유혹하기도 하고 목을 자르네 막 칼로 찌르네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협박과 그다음에 회유와 뭐 이런 게 많단 말이야. 그런 걸 당할 때 좀 대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걸 당하면은 그냥 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나 혼자만의 좀 공부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그게 마음이 좀 좁다고 해야 되니 아니면 마음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경계가 한번 나타나면 쩔쩔맨다고. 차이를 대강 알겠어요? 그래서 번뇌를 제거할 때도 대승의 마음을 내는 게 번뇌 제거의 특효약이야. 비법이야. 그걸 석가모니가 가르친 게 그거라고. 근데 육사에도나 힌두교의 정통 힌두교의 수행자들은 그게 아니다. 일단은 내가 나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명상을 경지가 높아지는 거지. 남들은 뛰어놀고 뭐 평락에 젖어 있고 저 왕과 귀족들은 보면 맨날 권력을 가지고 싸우기나 하나 뭐 재물도 떵떵거리고 해서 막 쏘대질 않나. 그런 이들이 왜 어떻게 나는 열심히 개고생해서 방구석에서 참선하고 명상하고 계율을 지키고 하는 내가 명상 경지가 높아지는 거고 그렇지. 그들이 어떻게 뭐 나랑 같이 동시에 경지가 높아진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무임승차냐? 뭐 이래가지고 견해 차이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죠? 맞잖아. 재벌회장들 맨날 좋은 데 가서 놀고 있단 말이야. 거기에 뭐 항상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이나 뭐 고위 공무원들이라거나 얘네 다 끼잖아. 같이 가잖아. 골프 치러 갈 때 재벌회장이 혼자 가냐? 같이 가잖아. 그럼 같이 가서 뭐 더치페이 하냐? 뭐 장난하냐? 뭐 이렇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동시에 나랑 번뇌 제거가 되느냐? 말도 안 된다. 무임승차다. 응? 그런 게 어딨냐? 이게 이제 소승의 마음이야. 마음이 작아. 그릇이 작다 그래. 이러면은 이게 명상 경계가 나타났을 때 조금만 경계가 나타나도 쩔쩔맨다고. 알겠어요? 쩔쩔맨다는 게 어떤 거라고? 원현부로 명상에서 미녀가 나타나서 유혹을 하면 놀자 이년아 하고 놀아. 뭐 별로 번뇌라고도 생각도 안 하고 무슨 걱정도 없어. 그냥 재밌게 놀아. 음란하게 놀고 변태같이 놀고 뭐 죄다 놀아. 그러면 그년이 놀라서 오히려 나가 떨어질 정도로 좀 세게 논다고 진하게 논다고 그러면은 뭐? 야 이제 이제 가라. 놀았으니까 계속 놀 거냐? 질린다 이제. 한참 놀다가 이제 보내고 다시 명상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어? 별로 뭐 무슨 걱정이 없네요. 없어. 그런 게 없어. 좀 더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 소소한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좀 대범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내 마음만 자꾸 번뇌를 제거하려고 애쓰는 분들은 엄청 미녀도 아니고 좀 보통 저 정도 궁뎅이로는 저기 명품 궁뎅이가 아닌데
거기에서도 쩔쩔맨다고. 그걸 가지고 뭐 아이고 내가 음란한 마음이 생겨서 뭐 이것은 뭐 파괴고 이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뭔가 생각하는 게 많어. 왜? 이게 그릇 자체가 사람의 그릇 크기가 너무 비좁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만 그 경계가 닥쳐도 벌벌벌벌 떨어 난리가 나. 아니 그게 벌벌 떨 일이야? 아, 미녀가 나타나서 보지 벌리고 놀자 그러면 유혹하면 같이 놀면 되는 거지. 뭐가 걱정이야. 근데 쩔쩔쩔쩔쩔쩔 맨다고. 그게 뭐냐면 결국 그릇의 차이라고 하는 거야. 그릇의 차이. 지금 이게 우주를 구원하고 우주를 다 구원에 마치고 이게 광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명상인데 그게 아니다. 나만의 그 번뇌 제거를 낑낑거려서 번뇌 제거를 할 거야. 여자가 나타나서 아 번뇌 이거 어떡하지? 음마가 생기고 있어. 아 이거 큰일 났다. 아 이게 뭐야? 무슨 애기 같지 않아요? 지금 원년물 얘기를 들어보면 좀 너무 비좁은 마음에 너무 약해 빠졌지. 어? 그렇지 않단 말이야. 대승의 큰 그릇의 자세는 미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와도 태어난 거야. 응? 뭐 싸운다 그러면 뭐 1억 명이 아니고 100억 명, 1000억 명 조경으로 가서 그냥 별들을 다 때려 부신다고. 마음이 크단 말이야. 별로 뭐 하나를 죽이면 살인죄가 어쩌고 이게 아니고 그냥 갖다 탁 때려 패버리면 그냥 별이고 나발이고 그냥 응? 그 크기 차이를 알겠어요? 이게 신통력이 생겨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그냥 너무 좀 비좁게 생각해가지고 쩌쩌쩌쩌쩌 매는 거야. 그러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장자의 호전몽이 돼. 뭐가요? 내 영혼이 되게 작아져가지고 그 조그마한 나비가 된 거야. 왜? 마음을 자꾸 좁게 쓰는 거야 계속. 이것도 안 된다 쳐내고 저것도 안 된다 쳐내고 자꾸 나는 번뇌를 제거해야 된다 청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 거 다 쳐내고 청정한 게 아니고 마음이 작아지는 거야. 굉장히 이것저것 다 쳐내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곤충으로 태어났는데 이 곤충으로 태어난 게 지금 공부가 잘못됐다는 것도 몰라. 왜요? 이 무아로 가는 이 허공으로 가는 무아를 공부하는 게 이게 무색개천의 무색신 즉 허공으로 된 하늘로 된 몸을 얻는 공부거든요. 육신의 형상이 아니야. 하늘의 형상이야. 그래서 하느님이 되는 공부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나만의 번뇌를 제거하는 이 아라한들의 공부법이 우리 조계종에서도 이 선승들이 하는 공부법이 자꾸 나의 번뇌만 제거하고 나만 청정해지고 자꾸 이렇게 쓸어내고 닦아내고 갈고 닦고 뭐 열심히 낑낑거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설명을 좀 굳이 비유적으로 해주면 허공의 몸이 즉 하느님이 되는 것도 사람 크기의 형상이 그냥 투명해져 가지고 완전히 맑게 투명해져 가지고 허공이 되는 그러니까 허공보살의 그 몸이 원래는 허공이기 때문에 뭐 굳이 몸을 크기를 잴 수가 없지만 굳이 투명한 허공의 몸을 잰다면 이 양반은 사람 크기의 몸 자신의 몸 크기에서 그대로 투명해진 거야. 투명 인간이 된 거야. 응?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대승의 마음을 처음에 갖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런 쪽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커져가지고 공룡의 크기 아파트보다 훨씬 큰 마천루 초고층 빌딩 누구야 롯데타워처럼 그렇게 높은 엄청나게 거대한 몸을 가진 상태에서 투명해진다고. 영적 세계니까. 그래서 투명한 몸이 돼서 허공의 몸이 돼서 하느님이 된 건 똑같은데 아라한의 그 몸 크기를 굳이 투명한 몸을 키를 재자면 현재 나의 키의 크기와 똑같다는 거지. 2m도 안 되는. 근데 대승의 마음을 가지고 무아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몸이 투명해지면 마음을 자꾸 크게 내고 그러면서 마음을 크게 낸다는 거는 생각을 크게 낸다는 거는 그 영혼의 크기가 커져요.
아닌데요. 육신의 크기는 그대로인데요. 그러니까 원년불 말을 좀 믿으시라고. 공부를 많이 공부를 이쪽 공부에서 다 완전히 공부를 끝낸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마음을 자꾸 크게 내고 대승의 마음을 내고 모든 사람들을 건져 올리겠습니다. 어? 곤충 동물들까지도 다 싹 다 건져 올리겠습니다. 태평양 바다의 그 수많은 물고기도 다 건져 올리겠습니다.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에 수많은 지구 같은 별이 있다고 있든 없든 간에 외계인이 있다 없다 하지만 그 우주의 모든 그렇게 그 존재들을 다 건져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크게 내면서 계속 무화 공부를 한 양반은 나중에 무화가 됐을 때 허공의 몸에 됐을 때 그 허공의 몸을 굳이 키로 재보자면 2m도 안 되는 일반인의 몸의 크기가 아니고 100m도 아니고 1kg, 뭐 2kg 몸의 그 키가 하다못해 지구보다 더 커지고 태양보다 더 커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이 마음을 점점 무화 공부를 하면서 점점 더 무화 공부를 하면서도 자꾸 많은 사람들의 그 행복을 생각하면서 점점 영혼이 점점 커지면서 투명해지는 거야. 어? 이 길의 차이, 이 공부 길의 차이를 알겠냐고. 이 스님들이 들으시면 내가 놀랄 텐데. 그래서 화두선에서는 뭐예요? 가나선에서는 뭐예요? 화두를 의심하잖아. 화두를 의심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안위나 행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화두가? 아니지. 그래서 그 화두 공부법이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게 소승의 공부법이에요. 그게. 그 화두 하나만 깨려고 아둥바둥 하잖아, 맨날. 어? 그러면 영혼이 몸의 크기보다 훨씬 더 작아질 수가 있어. 장자처럼. 나비의 그 크기가 될 수가 있어. 큰일 난다고. 공부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오년불은 꿈에서 나비가 되는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꿈을 꾼다고? 내가 태풍이 되는 꿈을 꿔. 한 바퀴 도는 게 아니고 뾰로롱 미친 듯이 막 뱅글뱅글 돌면서 되게 재밌어. 끽끽거리고 있어. 태풍의 몸이면 얼마나 그 몸이 크기가, 응? 더 커져가지고 지구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 얼굴 쓰다듬어 주듯이. 그러니까 지구가 웃어. 지구가 어떻게 웃죠? 아니야. 지구가 분명히 웃어. 그리고 지구가 텔레파시로 말을 해. 응? 입은 없지만 웃는 것도 그냥 웃는 게 그게 어떤 거냐면 구름 같은 게 돼가지고 이렇게 웃는 형상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말도 한다고 텔레파시로 말로 해요. 타심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려. 그래서 야 지구가 또 이게 또 살아있는 놈이었어. 한 영혼이었어. 쓰다듬어 주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야. 자기를 쓰다듬어 줄 사람이 없었잖아. 오랫동안 살면서. 그죠? 얼굴을 쓰다듬듯이 이렇게 한번 쓰다듬으니까 좋아하는 거야. 내 몸이 얼마나 커진 거야, 지금. 지구보다 엄청나게 커진 거죠? 약 수박 크기 정도로 내가 이렇게 쓰다듬어 줬거든? 내 몸이 엄청나게 커진 거지. 영혼의 몸이. 그렇게 커지면서 허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몸 크기에서 허공이 되는 게 아니고, 장자처럼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나비의 크기로 영혼이 작아지면서 허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자꾸 작은 곤충이나 뭐 작은 뭘로 자꾸 변신을 한다고. 그럼 공부법이 잘못된 것을 딱 짚어줘야 된다고, 스승이. 근데 스승도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점점 공부를 할수록 자꾸 벌레로 태어나고 뭐 이상하게 뭐 내가 뱀으로 태어나고 조그맣게. 뱀도 큰 뱀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뱀. 이무기가 뭐 우리가 큰 구렁이도 잡았다. 뭐 저기 뭐야, 세계적인 희귀종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괴물 같은 공룡 같은 뱀이 있고, 어? 근데 그런 걸로는 못 태어나. 꿈에서도 그게 안 되고 자꾸 조그마한 뱀 있지. 뱀 중에서도 조그마한 뱀, 코브라보다도 훨씬 작은 조그마한 뱀, 어? 그런 쪽으로 자꾸 태어나고 나타나고 하면은 꿈에서 명상이 엄청나게 잘못된 거야.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근데 장자는 호전몽을 그냥 당당하게 시로 썼죠, 책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야, 공부가. 점점 허공의 몸이라는 게 점점 커지면서 허공의 몸이 돼야 되는 게 핵심이다. 작아지면서 허공의 몸이 되면은
영혼이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다음 생이 아니라 장자처럼 그 나비로 태어났다는 얘기거든. 이게 이번 생이 아니고 다음 생이든 미래 생을 자기가 나비가 된 걸 본 거야. 응? 본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나비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도 그렇게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번 생이 아니고 다음 생이나 다다음 생이나 미래 생에 나비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 영혼의 크기를 공부를 무념무상이다 무하다 하니까 작은 점으로 생각한 거야. 왜냐면 불교에서 자꾸 수미계자니 뭐니 해가지고 겨자씨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거 말 뉘앙스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내 영혼의 크기가 겨자씨보다 작아져서 없어지는 이런 쪽으로 해서 자꾸 영혼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그러면 소승도 아니고 극단적 소승으로 가는 거죠. 계속 영혼이 작아지니까. 어? 그런 상태에서 무아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대망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마음이 극단적으로 좁아진단 말이야. 영혼이 작아진다고. 어? 그 공부를 할 때도 그렇게 혼자 공부를 하는 건 또 혼자를 공부하는 것도 뭐 가능은 하고 뭐 해도 되겠지만 영혼이 그렇게 크게 작아지는 쪽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지금 방향도 대승도 아니고 소승인데 안 그래도 나만 생각하는 그것도 나의 그 내 몸의 크기도 아니고 점점 영혼이 작아지고 마음이 작아지고 비좁아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무아가 되는 줄 잘못 착각해가지고 점점 조그매지면 진짜 밴댕이가 돼가지고 진짜 밴댕이 마음이 된 상태에서 무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비좁고 주변 사람들을 공격해요. 너희들은 무아도 안 됐는데 마음이 더럽다느니 무아하는 자꾸 평가하려고 들고 남을 평가하려고 들고 꼰대질을 막 하는 게 뭐냐면 영혼이 지금 밴댕이 마음으로 작아진 상태에서 무아가 돼가지고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하고 맨날 사람들을 그 가스라이팅만 해. 응? 그러다가 마에 빠진다고. 어떻게? 나무를 하다가 두들겨 패는 거 아니야. 공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무 공격하는 게 마의 특징이라 그랬죠? 원영불이 대표적인 특징이라 그랬지? 남을 먼저 선제 공격하는 게 그렇게 된다고. 웃기죠? 마음 공부라는 게 이게 원영불 설명을 들어보니까 되게 이해가 쉽지? 응? 어쨌든 그런 이야기. 내가 이거 자주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대승의 마음이 대승불교, 소승불교의 그거랑 상관 없는 거야. 거기는 돈 때문에 싸운 거라고. 돈 때문에 싸운 거고, 그게 아니고 지금 원래 그 대승과 소승의 개념이라는 게 석가모니 공부한 대승, 즉 자타일시 성불도, 즉 반야신경의 반야신경 주문이 자타일시 성불도라고 했죠. 그 자타일시 성불도가 이게 대승의 길이야, 마음 길이야, 마음 공부 길이야. 대승의 공부길을 그렇게 그쪽으로 열어줘가지고 그쪽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석가모니가 평생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한 그 평생 욕을 한 그 힌두교의 명상가들이 전부 자신의 번뇌만 제거하는 쪽으로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만 공부하던 분들인데 지금 우리 스님들이 대승불교고 소승불교고 지금 참선한다는 스님들이 윗바사나나 가나사나 한다는 스님들이 전부 다 나만의 번뇌 제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영분이 그게 잘못됐다고 공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처음에 경지가 낮은 개뿔도 아닌 젊은 스님 때부터 항상 반야신경에 자타일시 성불도 즉 마음을 크게 내고 위대하게 내고 비좁게 내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마음을 이렇게 쓰는 법을 그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 돈을 그렇게 쓸 수는 없어. 돈이나 뭐 현실적인 관심을 그렇게 넓게 가져주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 살기 바쁘지. 응? 소승불교가 그래서 견해가 그런 거야. 그냥 나 살기 바쁜데 뭐 낭빠지 생각하냐 이런 얘기였거든. 그 말이 현실에서도 맞고 그런데 마음 공부할 때는 그게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광대한 마음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무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고요함 공부도 하고. 그러면 고요함과 무아 뭐 이런 게 점점 다가갈수록 그 경지로 올라갈수록 내 마음이 영혼이 엄청나게 거대하게 커져요. 커진 상태에서 무아가 돼서 하늘 존재 즉 허공이 돼서 하느님이 돼야지 거대한 천신이 되는 거야. 거대한 몸을 가진 천신이 되는 거야.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리스 신들이 그 거대한 몸을 가졌죠.
그렇게 천신들은 거대한 몸을 가진 게 특징이라고. 응? 그래가지고 변신을 할 때는 작은 몸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자꾸 비좁은 공부를 해가지고 장자의 호정범처럼 나비로 나타나고 이러면, 이게 장자가 거대한 그 그리스 신이나 뭐 저기 원형벌처럼 이렇게 뭐 지구를 한 손으로 쓰다듬는 수박처럼 수박 크기로 해서 쓰다듬는 이렇게 거대한 몸으로 되는 게 안 돼요, 장자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큰 몸을 만들었을 때는 작은 몸으로 변신도 되는데, 계속 작은 몸으로의 공부로 해가지고는 큰 게 안 된다고. 공룡의 몸이 안 나타나진다고. 자꾸 작아지는 것만 나타나는 게, 벌레가 요 벌레 저 벌레로 나타나는 것만 되고. 어? 이해가 돼요? 그 공부가 잘못된 거야. 그걸 옆에서 지도해주는 스승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계속 그 공부를 해가지고 점점 자꾸 벌레만 되는 거야, 자꾸. 아이고, 이런 얘기. 오랜만에 수다를 떠들었는데, 이런 얘기. 중요한 얘기인데, 다들 이걸 자꾸 안 하신다. 반야신경의 그 자타일시 성불도를 평소에 꾸준히 발언을 큰 마음을 내고, 아미타불 48대원을 자꾸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그 발언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는 식으로 자꾸 마음을 그쪽으로, 큰 마음을 쪽으로 일으켜야 되는데, 맨날 내 번뇌 제거만 하고 이렇게 내 고요함 찾고 내 행복 명상 뭐 이런 거나 찾고 앉아 있고 이러면은, 명상이라는 위대한 그 응? 뭐야, 소 잡는 칼로 닭 잡고 뭐 과도로 쓰고, 소 잡는 칼로 과도로 쓰고 뭐 이러는 거라서, 에이씨,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오랜만에 이거 하나 올려줄게요.